계속해서 읽어볼게요. 56페이지 맞죠? 약간은 우스운 이야기지만 좋고 싫은 것이 많은 우리로서는 한 번쯤 되새겨 본직한 이야기이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 가족을 위한 기도에 대해 조금 더 구체화시켜보자. 예를 들어 나의 가족이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큰아들, 작은아들, 딸로 구성되어 있고 어머니, 나가 기도를 한다고 하자. 이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의 건강과 장수를 시작으로 가장인 남편, 아버지를 위해 축원하고 그 다음으로 큰아들, 작은아들, 딸, 친정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를 위한 기원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사자인 나에 대한 기원을 하면 된다. 기원문은 그러니까 발언문이라고 하죠. 발언문, 축원문은 사람의 형편에 따라 적절히 정하되 한 사람에 대하여 108번 관세음보살과 3번의 축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외운 다음 잘되게 해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3번 정도 기원을 하면 된다. 지장기도 하시는 분들은 누구 부르면 돼요? 지장보살 부르면 되겠죠. 만약 가족 구성원 중 특별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는 더 많이 기원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 작은 아들이 큰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그 아들을 위해서는 108연부를 3차례 정도 하고 꼭 시험에 붙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원하는 것이 좋다. 내가 기도를 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잘 된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겠는가. 사실 우리가 절에 다녀서 기도하는 게 다 가족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다 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당부드리는 게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그렇죠.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해라. 제가 꼭 당부드리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홍서원. 사홍서원 다 외워요? 못 외워요? 외워요? 모르면서 알아요 이런 거 아니죠? 예, 사홍서원을 시켜봐요. 누구예요 지금? 누가 자꾸 그걸 또 시켜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사홍서원의 한 문장으로 만들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항상 연불하고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항상 빠뜨리지 않고 항상 하는 게 일체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래, 모든 중생이 다 행복하기래, 일체 중생 다 함께 모하여지이다, 성불하여지이다. 저도 이거는 항상 기도의 마지막에는 꼭 마무리를 하거든요. 부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경전에 보면 모든 중생의 성불을 위해서 항상 발언해라. 이걸 3글자로 무슨 심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보리심. 보리심. 알겠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 드리잖아요. 불자는 쌀밥 대신 무슨 밥을 먹어라? 보리밥을 먹어라. 차를 마셔도 무슨 차를 마셔라? 보리차를 마셔라. 술을 마셔도 무슨 술을 마셔라? 보리맥주 먹어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개를 키워도 이름을 뭐라고 져라? 보리야. 아, 이거 너무 무리쓴 것 같은데. 예, 그래요. 넘어갑시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자, 이렇게 마지막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마지막에는 꼭 사홍선이나 일체 중생의 성불을 꼭 마지막 마무리로 기도해라. 늘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 꼭 권하고 싶은 것은
한 번에 108연부를 더하여 중생을 위해 축원하라는 것이다. 이건 그냥 일타스님 방법이에요. 일타스님 방법인데 좋은 방법이에요.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해인사의 성철 큰 스님이라고 계셨죠? 원래 우리나라가 성천배 기도가 그렇게 불자들한테 널리 알려진 기도법이 아니었어요. 기껏 뭐 딱 정해놓고 절한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절하고 지장보살 연부를 하면서 절하고 대신 연부를 많이 하거나 신묘장구 대달한 일을 많이 하거나. 그런데 성철 스님 이후로 삼천배 문화가 생기게 되었어요. 삼천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철 스님께 이렇게 여쭤봤대요. 절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절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성철 스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음에 새기면서 절해라. 모든 중생을 위해서 절을 올려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근데 불자들도 희한해요. 법당에서 절할 때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절해놓고 법당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요년저년 2년전 네? 그러면서 막 싸워요. 희한해요. 중생들 진짜 희한해요. 옛날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러니까 이 중생계예요. 모든 중생이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기가 사바세계겠어요? 극락세계죠. 그래서 그러려니, 그러니까 중생이다.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꾸 닦는 수밖에 없죠. 근데 참 불자님들 중에서도 이기적인 사람들 많아요. 이기적이고 생각이 꽉 막혀있고 남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불자래요. 그 스님들 댓글 같은 데 보면 저는 아예 댓글을 안 보는데 저는 항상 좋은 댓글이 많아요. 근데 간간히 좀 나쁜 댓글도 있어서 그냥 기분 상해서 아예 안 봐요. 기분 상하는 걸 일부러 볼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스님들한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악플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자들 중에서도 그런 불자들이 있어요. 다른 스님, 내가 모시는 스님은 항상 좋은 댓글 달고 딴 스님들한테는 막 악플 다는 불자들이 있다니까요. 요새는 댓글 그거 눌러보면 어디 다른 데다 댓글 단 거 보잖아요.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절에 다니는 불자인데 어떻게 다른 스님들한테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글들을 막 적을까. 근데 이젠 옛날에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뭐 한다? 그러려니 해요. 그러니까 중생이다. 그렇죠 여러분? 예, 뭐 그분들도 언젠가는 부처가 되겠죠. 어느 세월에. 예. 가족과 나의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중생을 위한 기도. 그렇죠. 나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는 1단계 기도라면 중생을 향한 기도로 나아갈 때 최상의 기도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30년, 40년, 50년 절에 다녀도 누구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만 잘 되게 해주세요 해서 평생 멈춰있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나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옹서원 혹은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 성불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꼭 기도의 마무리를 하세요 라고 꼭 당부드리는 겁니다. 누구 복으로 돌아온다? 다 자기 복으로 돌아온다. 알겠죠? 자, 이것이 세상을 밝히고 아름답게 만든다. 이것이 나의 불성을 깨어나게 만든다. 남을 이롭게 하는 한마디의 축원이 나를 참된 보살의 지위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보살,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사트바, 한자로는 보리살타, 줄여서 보살.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보리심, 무슨 심? 보리심을 갖춘 거룩한 수행자를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보살이라고 부르게 된다. 아시겠죠? 꼭 중생축원의 기도를 곁들이기 바란다. 우리가 일체중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맞습니까? 자, 이제 58페이지로 넘어와 볼까요? 108배 기도라고 돼 있죠? 자, 또 우리가 염불이라는 기도법도 있고 사경도 있고 주력도 있고 또 이 절수행법도 있고 수많은 기도법이 있어요. 근데 늘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기한테 맞는 걸 발견하시면 돼요. 저 아시는 어떤 스님은 당신은 그렇게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좋대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평생 관세음보살만 연불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지장보살 연불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금강경을 독송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금강경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스님 제가 이 기도 저 기도 다 해봤는데 저는 법화경을 사경하면 그렇게 집중이 잘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법화경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이 기도 저 기도 많이 해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 기도의 중심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아미타 연불. 저는 늘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면서 극락왕생 발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기도를 선택하시면 돼요. 알겠죠? 저도 기도에서 이것저것 효험을 많이 봤어요. 관세음보살 정근하다가 큰 체험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제가 법화경 서품을 다 외운 적이 있어요. 법화경. 묘법연화경 서품 있죠. 원래 묘법연화경을 제가 통째로 다 외우는 게 목표였어요. 통째로. 외우겠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몇 년 해보면 여러분들 눈치챘죠? 제가 그렇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에만 집중하면 외우겠는데 언제 깨졌냐면 막 법문하러 다니면서 법문하고 강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화경이 이렇게 외울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품까지는 다 외웠는데 지금 이제 또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법화경 서품을 외우면서 절을 열심히 한 적이 있었어요. 서품을 한 글자 한 글자 되뇌면서 외우니까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천천히 외우니까. 여시아문 하사오니 일시의 불이 하면서 쭉 외우면서 절을 할 때 그때 법화경 독송하면서 절을 할 때 그때도 큰 가피가 있었던 것 같고 특히 반야심경 했을 때 가피를 크게 받은 것 같아요. 반야심경. 또 절하면서 한글로 반야심경을 한글로 한 글자 한 글자 뜻을 음미하면서 막 1시간씩 2시간 가까이 절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엄청 큰 가피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하면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포교당 얘기했었죠. 그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2가지 기도에 집중했어요. 아미타 연불이랑 금강경 독송. 그래서 늘 금강경 매일매일 금강경 40대마다 독송하고 나머지 시간은 항상 아미타불 연불했는데 그때도 크게 가피 받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부처님께 이런저런 가피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부처님 은혜를 열심히 갚아야 되는데 제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든 자기한테 맞는 걸 딱 선택을 하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에만 집착할 필요 없다고 했죠? 관세음보살 기도하다가 지장보살 기도하고 싶으면 관세음보살 기도하다 마음속으로 부처님 오늘까지만 관음기도 하고 내일부터는 지장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으로 고한 뒤에 또 지장기도 해보고 그러다가 또 금강경 기도하고 싶으면 부처님 오늘까지 지장기도 하고 내일부터는 금강경 기도 해보겠습니다. 부처님 오늘부터는 금강경 기도하고 내일부터는 법화경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여러 가지 기도해보고 해보다가 나한테 딱 맞는 게 있어요. 그렇게 꾸준히 닦아나가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렇다고 하루에 한 번씩 바꾸면 돼요? 안 돼요? 하루에 한 번씩만 바꾸면 외식이야?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밥 바꿔 먹듯이. 이제 부처님이 꿈에서 나타나실 거예요. 고마해. 이렇게. 예? 적당히 해라. 이렇게. 예. 근데 이렇게 기도는 중간중간 바꾸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소중한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제 중심이 좀 잡히죠. 결론은 뭐라고 했어요? 간절함, 정성스러운 마음, 간절함이 중요하다. 왜 절을 하라고 하는가? 잠자기 전에 기도 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기도법으로는 절을 하는 방법이 있다. 왜 우리 불교에서는 절할 것을 권하는 것일까? 첫째는 절을 통하여 아상을 꺾고 복밭을 이루기 위함이다. 무엇을 꺾는다? 나라는 상, 나라는 생각, 나다, 내 것이다, 나라는 고집을 뜻해요. 이게 모든 번뇌의 근원이래요. 나라는 생각, 내 거, 나의 거, 나의 생각들, 나의 고집들, 그 나라는 것, 그게 모든 번뇌의 근원이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나라는 게 있다 없다. 부처님은 나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동체대비라고 불러요. 따라해보세요. 동체대비. 동체. 모든 중생을 한 몸이다 생각하신 거예요. 나다 너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체. 모든 중생이 하나의 몸이다. 모든 중생이 하나의 몸이다라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심을 동체대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을 하면서 나라는 집착, 나라는 생각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비움. 인간의 모든 그릇된 업은, 잘못된 업은 어디에서 비롯된다? 아상. 나다, 내가 제일이다 하는 교만심을 일으켜 제 잘난 맛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비롯되는 것이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고두고 이 글이 정말 이 글이 진실이에요. 중생은 여러분, 중생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가만히 살펴보면 중생은요, 중생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맞죠, 여러분?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깨달음은 나를 온전하게 비워요. 나를 온전하게 비웁니다. 그래서 불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침을 뱉어도 닦지도 말아라. 뭐 하지도 말아라? 닦으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불교는 호구의 종교예요. 기가 막히죠?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뭐 하지도 말아라? 닦지도 말아라.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니까. 예. 이게 한산이라든가 그런 어떤 중국의 큰 스님들에 나오는 법문인데 이게 원래 유래가 있대요. 오래전에 본 책이라서 기억이 얼핏 잘 안 나는데 중국에 엄청 아부를 잘하는 그런 벼슬아치가 있었대요. 아부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부하는 법에 대해서 특강을 했대요.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가 네 얼굴에 침을 뱉으면 어떡할 거냐? 예, 닦고 웃으면서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좋구나. 좋지만 아직 하수이구나. 이 침을 뱉었는데 화도 안 내는데 왜 하수입니까? 닦지 말아라. 닦으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 거 아니냐. 닦지 말고 웃어라 라는 유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실패했어요. 예. 왜냐하면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돼요. 표정 관리가 조금만 잘 됐으면 저도 중앙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자, 웃자가 한 말이에요. 자, 웃자가 한 말이고. 자, 그래서 나를 비운다는 거, 교만심이 문제예요. 제가 우스개로 저의 컨셉은 겸손입니다 라는 말씀 드리죠. 저의 컨셉은 겸손입니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여러분, 특히 우리같이 남을 가르치는 입장, 남에게 존경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교만병이에요. 교만. 법화경에 나오죠.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바야흐로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설하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있던 부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귀를 막고 5천 명의 제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내용이 나와요. 부처님의 제자들이고 그 자리에는 아라한들도 있었는데 저희는 부처님의 법문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5천 명이 자리를 박차고 부처님의 법문, 대승법문, 법화경을 듣지 않겠다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병이다? 교만병. 이걸 불교에서는 증상만이라고 해요. 증상만. 무슨 만? 옛날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이 항상 하신 말씀이고 큰 스님들도 늘 하시는 말씀이고 저도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하는데 내 말이 맞다. 내 얘기가 맞다. 내 얘기만 맞다 해버리면 그 사람은 공부 끝난 거래요. 우리가 부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법화경을 포함해서 대승경전에 보면 아라한들조차도 완전하지 못하다. 아라한은 번뇌가 사라지신 거룩한 성자지만 실수할 때도 있고 번뇌는 사라졌지만 실수는 한대요. 실수.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정말 뭐 어쩔 수 없이 잘 몰라서 실수할 때가 있대요. 아라한들조차도. 번뇌는 없지만. 그리고 부처님보다 지혜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아라한도 다 모른대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져서 나라고 하는 집착은 없어졌지만 실수할 때도 있고 지혜의 힘도 부처님보다 부족해서 완전하지 않은 존재래요. 그래서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아라한의 경지를 최고로 여기지 말아라. 그대들을 성불의 길로 이끌기 위한 중간 단계였을 뿐이다. 나오죠, 여러분? 예, 법화경 사경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이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면 그리고 내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다 보면 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기고 우리 스님, 우리 선생님 하다 보면 뻑이 가요. 뻑이가. 휙 뻑이 가요. 실제로 뇌과학에서 그걸 증명했어요. 심리학에서도 뇌에서 막 그런 아첨이라든가 막 이런 찬양 같은 걸 막 하면 호르몬의 분비가 달라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스님, 스님은 방귀 냄새도 샤넬 같아요. 막 이런 소리 듣다 보면 그런 소리 듣다 보면 이제 뇌에 뽕이 차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내 말만 맞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요. 거기까지 하세요. 뭐 2절까지 가세요. 그걸 성철 스님이 얘기하셨어요. 성철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 인간이 수행하면서 가장 괴로운 게 세욕이래요. 세욕. 성욕, 세욕.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부모님의 성 에너지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맞죠? 부모님의 성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부처님 42장경에도 세욕이라는 게 하나만 있으니까 다행이지 2개가 있었으면, 비유법이죠. 세욕이 2개가 있었으면 이 세상에 성불할 리가 없었으리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성철스께서 뭐라고 했냐면 세욕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세욕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그래서 성철스님이 1단계가 물욕, 재물욕, 재물에 대한 욕심. 근데 재물욕은 조금만 수행하면 극복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2단계가 세욕, 금방 말한 세욕. 세욕은 극복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세욕도 극복할 수가 있대요. 마지막 3단계 제일 끊기 어려운 병이 무슨 병이냐? 도인병. 나는 도인이다 라는 도인병. 이건 끊기가 정말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서도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인들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가짜 도인들이 많았어요. 무슨 도인? 가짜 도인. 그리고 제가 다 풀 수는 없지만 가짜의 도인들한테 거의 다 속고 있어요. 근데 제가 누가 가짜 도인이다 또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것도 함부로 말해도 안 되지만 그렇게 말하다 보면 또 내가 최고다, 내 말만 믿어라, 또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얘기가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누구에 의지해라?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라. 저는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안 따라오는 사람들은 안 따라와요. 아니,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라.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중생들은 부처님 말씀보다는 사람 말에 자꾸 의지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사실 부처님 경전 공부만 하면 되는데 제 강의 듣고 제 법문 들으러 여기 모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더 재밌거든. 부처님 말씀은 솔직히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아, 부처님 말씀 참 좋다라고는 느껴지지만 사실 사람 말이 더 재밌잖아요. 하지만 꼭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건 우리의 근본은 무엇으로 가야 된다? 부처님 말씀. 세상에는 가짜 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더 무서운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분들 중에서도 가짜가 많아요. 저는 스님이라서 알잖아요. 저는 절에서 어른들께 직접 보고 듣고 알게 된 엄청난 고급 기밀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진짜가 가짜처럼 돼버리고 가짜가 진짜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믿을 건 뭐밖에 없다? 부처님 말씀. 그래서 부처님이 너무 위대하세요.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세상을 막 떠나시기 직전에 아난스님께서 부처님께 여쭈어봐요.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 되오리까? 그럼 제 머릿속에서 지혜제일 사리불. 근데 지혜제일 사리불은 부처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럼 떠오르는 게 마하 가섭스님, 가섭존자라든가 수많은 부처님의 10대 제자들 있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 이게 여러 번 보니까 마음이 희석되는데 처음 봤을 때는 그 충격이 컸어요. 뭐라고 하시냐? 사람에 의지하지 말아라. 나조차도, 부처인 나조차도 너희들의 스승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누구를 의지하겠는가? 사람에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무엇에 의지해라? 법과 율에 의지해라. 가르침에 의지해라. 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너무 멋있죠? 얼마나 부처님이 멋있어요. 하지만 부처님의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멋있는 가르침을 우리는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제대로 우리는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 무엇이 두껍다? 업장이 두껍다. 그러니까 가짜 도인에 속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참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내가 깨달았다 하는 사람 치고 나 깨달은 사람 봤다 못 봤다.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내가 이런 얘기 함부로 해도 안 되거든요. 내가 내 입으로 깨달았다 하는 사람 중에 깨달은 사람은 전 못 봤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또 누구 하는 어른 스님들께서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깨달았다, 뭐 깨달음이 이렇다. 근데 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가 못 깨달았는데 자꾸 깨달음이 이런 거다라고 자꾸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 난 고개가 갸웃거려져요. 자기가 못 깨달았다는데 어떻게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지? 본인이 못 깨달았는데. 그리고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사람 뒷조사하면 다 나와요. 먼지 털면 다 나와요. 늘 말씀드리지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으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 근데 어떤 분이 있었는데 술 먹고 막 탐욕스럽고 막 탁하고 막 저질스럽게 놀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견성했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마음을 깨닫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저 구업을 어찌할까? 저 구업을 어찌할까? 이게 바로 교만병이에요. 내 말만 맞아 해버리면 그 사람은 공부가 끝난 거다라는 어른들 말씀이 저도 나이가 들수록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하다 보면 저도 자꾸 그런 함정에 빠져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공부하고 제가 머릿속에 정리한 것들이 진짜다라고 느껴지니까 자꾸 나도 내가 맞다, 내 말이 맞다라는 그런 착각이 자꾸 일어나요. 하지만 절대 그런 법은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오직 완벽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외에 일반 우리 중생들은 웬만큼 수행해도 부처님 발 아래 쩌리예요, 쩌리.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죠? 쩌리가 이러잖아요. 쩌리예요. 쩌리가 더 닦아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보통 여러분 기도하고 염불하는 거 좋아하는 불자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하고 염불하는 걸 좋아하는 불자님들이 상대적으로 좀 겸손한 편이에요. 왜냐면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염불한다는 게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아이고 구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이 관세음보살 오늘 내 소원 좀 들어줘야 되겠어. 뭐 이렇게 기도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미친놈이죠. 천도제지인데 딸랑 지장보살아 내 얘기 좀 들어보렴 이런 놈 있어요, 없어요? 그거 정신병자예요. 지장보살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불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겸손한 편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근데 유독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제 경험상 또 다른 스님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유독 참선하고 명상에 꽂힌 분들일수록 교만심이 좀 강해요. 그게 있어요. 제가 이거 썰을 풀면 정말 재미난 썰들이 많아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남을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다. 남을 비방하기 위한 게 아니다. 누구를 바라보자? 자기를 바라보자.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참선하고 명상하신 분들 중에서도 맑고 깨끗한 분들 많아요. 많은데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스쳐가는 신도들을 보면 유독 그렇게 딱 앉아가지고 허리 세우고 나 잘났다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교만병 강한 분들을 유독 많이 발견하게 된다. 다만 누구를 욕하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겸손하게 이 교만이라는 병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참 이 내용을 항상 제가 마음에 되새기고 있습니다. 나 잘났다, 내 말만 맞다, 내 말을 따라라 하는 순간 공부가 끝난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늘 겸손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을 의지하셔라? 부처님 말씀, 경전을 의지하셔라. 알겠죠? 그리고 또 부처님 수많은 경전이 있지만 처음 불교 공부를 시작한다면 지장경 많이 권해드리고 마지막에는 무슨 경으로? 법화경으로 중심을 세우면 좋다. 또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경전은 다 좋은 거예요. 네. 이 세상에는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면서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다. 자기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교만병이에요. 큰일 나요. 종교인이 이런 교만병 생기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한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이러한 생각에 빠져 출마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옛날 정말 조선시대 때나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직도 상투 트시고 가 쓰시고 다니시는 그런 할아버지 선비분이 계셨어요. 뭐 지금 세상을 떠나셨겠죠? 몇십 년 전 얘기니까. 그분이 우리나라 정치는 다 썩어서 문드러졌다. 이 세상에 제대로 된 정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시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옛 성인들께서는, 옛 훌륭한 왕들께서는 사람들이 왕위를 올리려고 해도 도망을 가셨다. 도망을 가다 붙잡혀서 왕이 됐는데
어째 요새 정치인들은 자기 뽑아달라고 선거에 나올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정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아직도 떡 쓸어 먹듯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건데, 예? 지금하고는 도저히 안 맞는 얘기지만 또 한 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죠? 예, 한 번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저마다 내가 정치인이 되면 정말 제가 서민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동국대학교 교수님으로 평생 계시다가 정년퇴임하셨던 어느 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여러분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것만큼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교수로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유독 겉과 속이 다른 두 부류가 있더래요. 양대산맥이죠. 겉과 속이 다른 두 부류. 정치인과 종교인이래요. 나 순간 뜨끔하더라고요. 정치인하고 종교인들이 유독 자기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겉과 속이 제일 다르더라.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바르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정치인하고 종교인이잖아요. 정치인들은 당연히 언행일치가 되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고, 종교인은 뭐 당연히 성스러운 어떤 그런 자리잖아요. 근데 그 노 교수님이 인터뷰할 때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실까? 예.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겸손해 보여요? 예. 내 컨셉이거든요. 예, 그래요. 하여튼 교만병에 빠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대통령감이 될 수 없다. 나만이 대통령감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이 나라가 바로 서리. 우리 자주 듣는 소리죠. 예, 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정치인 것 같아요. 뭐 또 그러려니 하면서 또 투표 잘해야 되겠죠. 이렇게 망자존대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다면 그 나라의 꼴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 대통령 선거 나와가지고 저보다는 옆에 있는 후보님이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대통령 돼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더 잘할 것 같네요. 이러면 또 돼야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또 말이 안 돼. 이 시대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실로 우리 주위에는 자신을 높이고 제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아무리 잘난 체 해봤자 그 속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더라. 허망한 것들을 가득하더라. 그래서 심리학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잘난 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 PR도 해야죠. 저는 이런 거는 잘합니다. 이런 건 자신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자존감이라고 하고요. 자존감.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선을 넘고 지나칠 정도로 남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 밑바닥에 자격지심, 열등감이 많은 거래요. 심리학책에 그런 내용 많이 나오죠.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많아서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더 자기 자신을 요란하게 꾸며서 보이는 거래요. 그래서 나는 이대로 소중해. 나는 이대로 소중하고 나는 이대로 완전한 존재야 라고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는 자존감과 남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선을 넘으면서까지 자기를 포장해서 요란하게 잘난 체 하는 그런 열등감의 표출을 엄격하게 우리가 비춰보고 우리가 그 허망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항상 무엇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자? 부처님, 경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서 여러분들 삶을 아름답게 수행자, 불자의 길로서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